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십니다. 지식도 아니고 말도 아닌,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명평화교회 최헌국 목사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저는 육죽이라는 게 이 다가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고 너무 분하고. 엄마로서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엄마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렇게 육주기가 돼도 되지 않는다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마지막 최후는 죽음일까? 그러면 뭔가가 움직여질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이 일은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어떤 엄마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월호 때는 밝혀질 줄 알았다.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세월호 그 희생자 엄마들이 조금만 더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원망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밝히지 않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는 청운동에도 피켓을 쓰고 어느 자리에 기자회견 있으면 그 자리에, 그리고 세월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간담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되게 미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어야지 진실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제 미안하다. 사실 미안하다고 울기도 좀 미안하거든요, 사실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지겨우시고 그만했으면 하시는 분들, 제발 한 번만 우리나라 바꿀 수 있고 안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라신다면 저희 조금만 응원해 주시고 너무 힘드시면 기다려 주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이거는 대통령님에게도 좀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아이들의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그 진상규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피켓 제작을 해서 청와대로 올라갔어요. 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피켓을 들고 있어요. 너무도 억울하게 희생됐던 우리 304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무조건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좀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정말 이게 저희한테만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세월호 진상규명을 좀 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세월호에 대해서 모두들 힘을 합쳐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좀 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월호 진상규명 꼭 해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거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힘들지 않게 함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오늘 저녁뿐이고 그리고 지금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랑하는 일과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내일 성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씻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왜 하필 발이었겠습니까? 발을 씻기겠다고 나선 예수의 행동에 제자들은 처음 당황했을 것입니다. 물론 발 씻는 거야 일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 팔레스타인에서 샌들의 발은 먼지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덜렁대던 베드로의 발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더러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목요일 날 발 씻김의 예절의 참가자로 뽑히면은 발을 씻어준다 할지라도 아니 발을 씻어준다니까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발을 씻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씻어준다고 해볼까요? 여전히 쑥스럽기만 해도 발을 씻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입니다.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고 왠지 좀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곳이 발입니다. 자기 발이지만 잘 보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더더욱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발을 갑자기 씻어주겠다고 했으니 제자들도 당황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그리하여 깨끗하지 않은 발을 예수께 내밀었습니다. 예수는 하루를 지내며 먼지투성이가 된 제자들의 고단한 발을 보듬고 씻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민망했을 제자들이었지만 하지만 예수의 손길을 따라 전해진 예수의 마음을 읽으며 제자들의 그 마음도 차츰 변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손에서 제자들의 발로 전해졌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잡고 씻겨주는 예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어릴 때 하게 되는 체험, 바로 엄마 체험이 아닐까요? 엄마들은 손으로 아이들의 발을 보듬고 뽀득뽀득 씻어줍니다. 엄마에게 아이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엄마는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아이는 자기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내놓지 않으려는 베드로에게 단호했던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체험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천금 같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준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행위들입니다. 씻는 것이나 먹는 것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언제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구태여 발을 씻긴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이들이 오늘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그나마 가진 것도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이젠 별로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십시다. 대학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 취업 준비가 핵심이 되어 버린 왜곡된 교육 현실에서 성장한 학생들, 그래서 다른 건 알지도 할 줄도 모르는 학생들, 헌데 도대체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봐도 속은 바싹 타들어가만 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보려고 휴학을 해보고 졸업 유예가 늘어납니다. 또 누구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일찌감치 기가 꺾여버린 사회의 눈치만 보는 학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채
길게는 10년씩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좀 어떠냐는 안부 인사에 괜찮다며 씩 웃고 마는 볕에 건 거칠한 얼굴의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할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 하나 부여잡고 크레인으로, 굴뚝으로, 송전탑으로, 전광판으로 올라가는 노동자들. 그렇게 해도 자신들의 간절한 그 외침을 모른 척 외면하는 잔인한 사회, 각박한 시절을 지켜 봐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어가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거리에서 피켓팅을 하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입니다. 304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도대체 왜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구하지 않았는지 알아야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했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과 거부당한 유족들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느라 지난 6년 거의 매일 거리를 헤매온 유족들입니다. 가까스로 구성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난 정부는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감추려는 세력들은 방해를 하고 지금의 정부도 약속한 만큼의 의지를 보이지 못해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갈 길은 너무 험하고 멉니다.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속이 다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는 내 자식들과 같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같은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세종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과 절망에 빠진 이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것,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우는 것,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말합니다. 연대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가 보듬고 씻어준 이들이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또 다른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연대인 것입니다. 그들도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연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같은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그 같은 사랑을 펼쳐드렸습니다.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십자가가 마침내 우리 사회를 생명과 안전으로 가는 사회로 이루게 해 줄 것입니다. 그 같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어깨가 되어 주십시다. 함께 걸어가십시다. 생의 마지막 저녁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의 속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 일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오늘 세종목요일 저녁 우리에게 전하는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발 씻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당부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힘들 때, 도대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쉴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살아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칠흑 같은 어둠,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의 빛, 부활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God.